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의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본문은 두 군데인데요. 처음은 요나서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8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1289페이지입니다. 구약 1289페이지입니다. 요나서 4장 8절에서 11절. 여기가 첫 번째 본문이고요. 두 번째 본문은 신약이니까 이거 먼저 찾고 그 다음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요나서 4장 8절에서 11절, 구약 1289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이거 중간에 이렇게 해놓은 걸로 이렇게 찝으시고요. 이제 신약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2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12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122페이지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예, 122페이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30절이군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네, 함께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평소에 요나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요나의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뜻을 말하자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구약에서 처음 비둘기를 본 게 어딜까요? 예, 맞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 때 비둘기가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하죠. 비가 막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비가 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노아가 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내보내죠. 그리고 비둘기가 날아갔다가 앉을 곳이 없어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 7일 뒤에 다시 보내고,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나뭇잎을 물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가 그쳤구나 하고 알게 되었죠. 그냥 보기에는 비둘기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지만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심판의 혼돈의 그 경계를 왔다가, 그리고 구원의 방주에 왔다가, 혼돈과 구원을 왔다 갔다 한 상징적인 동물로서 이제 저희가 비둘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석을 할 때요. 그 비둘기와 같은 이름을 가진 요나의 선지자는 과연 구원과 혼돈의 경계 사이에서 혼돈, 심판을 맞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과연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주었는가? 오늘 요나서에 보면 요나의 행동이 어떤가? 여러분 이런 선지자 보신 적 있습니까? 내용을 혹시 잘 아시나요? 잘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요나라고 하면 그냥 뭐 뱃속에서 3일 있었나? 뭐 이렇게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짧게 얘기를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괴롭히고 압박하고 하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아직은 수도가 안 되었지만 곧 수도가 될 니느웨,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래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가 회개해라. 그 말을 전하라고 선지자를 어디다 보내요? 이스라엘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적국에게로 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싫어하는 걸 넘어가서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게끔 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싫어한 거예요. 갈 때마다 괴롭히고 압박하고 나를 압제하고 명령하고, 없었으면 좋겠어. 이 사람이 없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하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가서 말을 하라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잘못한 걸 인정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네가 가서 전해라. 그 발걸음이 어떨까요? 요나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나요? 다시스라는 곳으로, 항구가 있는 곳을 욥바를 찾아가서 도망을 갔어요.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고 도망을 가나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야 정말 대단하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구나
자기가 생각하던 바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드러낸, 어떻게 보면 드러낸 유일한 선지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다른 선지자들은 에스겔 같은 선지자, 하나님이 글쎄 돌아서 며칠을 누우라고 한다고 그거를 미련하게 며칠을 누우면서 그런 선지자들의 이상한 행동과 다르게 내가 보기에는 그래 자기 괴롭히던 사람한테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 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인간적인 것 같은 모습이 좀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선지자로서 과연 이게 어떤 행동일까? 무엇을 의미하기에 구약에 그것도 이렇게 소선지서에 이렇게 떡하니 4장이나 들어와 있을까? 그죠? 지금의 우리한테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셔서 이걸 왜 기록에 남겨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셨나요? 안 놔두셨죠. 얘야 어디 가니? 내 말을 전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요바에서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뒤집어질 만큼 엄청 큰, 너무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큰 풍랑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배가 전복이 될 것 같은데 요나는 배 밑바닥에 가서 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배포가 엄청나요. 이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쿨쿨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그 배의 선원들이 못 견디겠어서 도대체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맞았는데 누가 원인인지 찾아내자 하면서 다들 깨워서 다들 자기 각자의 신을 부르고 있는데 잠자는 딱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깨워라. 그래서 밑바닥 가서 깨워서 올라옵니다. 아니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왜 혼자 잠을 자고 있느냐. 너도 너의 신에게 가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그래요? 이 일은 나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다. 너무 당당하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한 일 아니에요. 저 때문이 아니에요. 이러고 싶은데 선지자로서의 면모는 또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선지자로서의 또 뭔가 이 용모나 이런 분위기나 아우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던질 것도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배가 당장 뒤집어질 것 같은 풍랑 속에서도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기들의 힘으로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제비뽑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뽑기를 해서 밝혀내자 했는데 요나가 걸려요. 진짜로 이 사람 때문이네 하면서 요나가 믿는 그 신,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라는 신한테 이 죄를 우리한테 돌리지 말라고 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가 바다에 바로 떨어져서 끝나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참 신기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큰 풍랑도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이제 그 죽기 바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이제 무엇을 깨닫나요?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서 도망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요나서 2장에 보면은 이제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요나의 기도가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기가 회개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회개하는 게 맞는 건가 하고 여러분 시간 나실 때 2장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내가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풍랑이나 힘듦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죠. 그리고 기도해요. 이유는 몰라. 하나님 잘못했어요. 뭔가 제가 잘못했나 봐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 도대체 고난과 이것이 무엇으로 인함이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죠. 네. 저는 전자인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한테 제가 잘못했어요. 일단 풍랑을 멈춰야 될 것 같아.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 약간 이런 기도하는데 요나가 자기가 정말 왜 도망쳤는지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수르가 너무 미워서 차라리 이때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한 그 아수르 백성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히는데 너무 미운데 왜 전하라고 하세요 하는 자기 진정한 마음의 회개는 없고요. 그냥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막 원망하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굉장히 신실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2장 8절에 한번 잠깐 보실래요? 요나 2장 8절에 보시면 그 전에 7절부터 보시면 내 영혼아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선지자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하지만 자기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예배도 드리고 나의 서원도 하나님한테 나 구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도 갚겠다.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왜 도망갔는지,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다 알고 있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낱낱이 나의 감정이나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살려주시면, 이 환난 가운데서 저를 피하시면 저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도 하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할게요. 이 얘기입니다. 안타깝죠. 왜냐면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같이 4장에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죠. 그래서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어떻게 보면 물고기 배를 타고 딱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신 니느웨 곳까지 짠 도착해서 물고기가 요나를 뱉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니느웨가 어떻게 전했는지를 보면 니느웨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아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요, 3일 내내 걸어 다녀야 겨우 한 바퀴 돌 만큼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근데 니느웨 와서 요나가 딱 하루 휙 하나님께서 화나셨어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이렇게 딱 끝내고 끝나요. 들릴까요? 아니 근데 신기하게 말이죠. 동물에서부터 왕까지 다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자기 잘못한 것을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이렇게 이쁜 옷 안 입고 이렇게 평범한 옷 입고 아무튼 이렇게 잘못을 무릎 꿇고 했는데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나의 반응이 어떤가요? 네, 드러났어요. 본심이 화가 났어. 여러분 읽으셨죠?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 내가 전한 그 원수들이 회개를 했어. 이를 어떻게 하면 좋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니는 요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물론 여기서 지금 저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박넝쿨이 없어져서 하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4장 처음에 나왔습니다. 4장 1절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참 솔직하죠. 이 선지자 화가 났어요. 그리고 싫어요.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니느웨가 다 이렇게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 가겠다고 한 겁니다. 라는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이제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몽땅 놓고 지금 일어난 어떤 재앙이나 힘듦이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뭘 용서하고 뭘 고난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잘못에 있어서 일일이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내가 만약에 그것이 나로 인해서 인한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기도를 나왔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드러내놓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제가 좀 더 나은 직장을,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원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게 사실은 불만이에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 자식들이 내 생각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불만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있는 불만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되게 말하기를 부끄러워해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마음 들 때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사람한테 얘기하면 말을 옮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사실은 제가 이러저러 해서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요나한테 나중에 이렇게 누나처럼 뒤통수 치지 말고. 그런데 이제 요나가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회개를 2장 때 제대로 안 했잖아요. 감사한다고 했고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이 시키시니 다 한다고 서원까지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정말 오기 싫었지만 왔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서 자기만 지금 성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그 박넝쿨 그거 하나 없다고 이렇게 죽기까지 화를 내냐? 네가 그 박넝쿨이 그렇게 너한테 소중한 것이냐? 그러면 나에게는 자기가 잘못한 건지 잘못하지 않은 것인지 구별도 못하는 이 12만 이 가축과 모든 이 백성들을 내가 아낄까 안 아낄까 하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여기서 요나가 어떻게 했다 대답이 없죠. 질문으로 끝나는 성경에서 유일한 본문입니다. 저희한테도 질문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네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입으로는 전하지만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예. 오늘 저희가 읽었던 누가복음 잠깐 돌아가 보실까요? 누가복음에 두 아들이 나오죠. 여러분 왜 제가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요나를 읽다가 두 아들의 본문을 읽었을까 생각하신 분도 있겠지만 잘 한번 보시겠습니까?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나 재산 나눠주세요. 나 저기 나가서 살래요 하면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반띵 해갖고 갖고 나갔죠. 예.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 분배하는 건데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달라 그래서 돈 갖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쓸 거 다 쓰고 놀다가 다 잃어버리고 돌아와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잘못했어요. 예, 하고 내가 아버지 종이라도 좋으니까 저를 써주세요 하고 돌아온 그 아들한테 지금 누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화가 내고 있는 거죠. 세상에 내가 아버지 옆에서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면서 시키는 모든 일 다 했을 때 내 친구들이랑 같이 놀라고 뭐 하나도 잡아주지 않은 분이 세상에 아버지 돈 다 쓰고 허랑방탕하게 놀고 온 저 둘째 아들이 뭐가 이쁘다고 지금 파티를 벌여주시는 겁니까?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요나의 모습이 사실은 요나의 모습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들만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신, 다른 사람 신 아니고 우리 신. 그러니 아수르는 당연히 심판해야 되고 우리는 구원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구원하라고 지금 우리나라 선지자 보냈잖아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이 요나라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본문이 이해가 됐겠어요? 예스를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읽으면서 아니 요나라는 이 엄청난 선지자를 왜 하나님은 다른 나라에 우리 원수 국가에 보내서 도대체 구원을 하게 하는 거야? 아끼지 않겠냐고 이해가 안 돼라는 요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실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으셨던 겁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었지 아직 하나님이 모르는 모든 백성들을 결국에는 네가 첫째 아들이니까 널 통해서 다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은혜 안에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지금 아주 속좁게 화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지금까지 나랑 같이 있지 않았느냐. 네 둘째 아들은 내가 잃어버렸다가 돌아온 아들인데 네가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내가 지금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버리고 계세요. 그리고 너무 하기 싫은 거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제가 두 가지 반응이라고 했죠. 무조건 그냥 하나님 시키신 일이니까 그래 해야 되니까 하고 할게요라고 그냥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모든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한테 드러내세요. 하나님한테. 그래야 요나처럼 사장에 진짜 그 일을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나 이제 죽기보다 싫어요 라는 말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요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드러내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도 죄가 있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근데 한 가지만 얘기를 해드리면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활동했을 이 시기가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솔로몬 왕 때처럼 다시 한번 그 모든 영토를 확장을 다시 한번 회복했을 때예요. 그래서 위로는 하맛 어기서부터
아래는 아라바 바다라고 하는 여매, 사해까지 옛날에 그 솔로몬이 엄청나게 차지했던 그 큰 영토를 다 회복했을 때라서 뭐라 그러냐면 제2의 전성기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제2의 전성기.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나라가 부유하고 부국강병했을 때인데 이것을 누가 예언했냐면 요나가 예언을 했어요. 요나가 여로보암 2세 이렇게 회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할 것이라고 하셨다라는 예언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 예언이 이루어진 엄청나게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아는 거예요. 요나가 누군지. 다 알기 때문에 이 요나가 타국에 가서 배신자 역할을 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오늘의 본문은요. 네. 근데 이걸 싫으신 이유는 너희들이 첫째 아들과 같다는 거죠. 너희를 통해서 내가 모든 민족을 구원할 건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다고 이렇게 화를 내고 성을 내고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보여주는 본문이 사실은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요. 그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기 전에 누구에게? 나에게 먼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내 죄를 내 마음속에 있는 진짜 마음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듣는 저희들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는 통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저희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불편하고 힘든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펼칠 수 있음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통 큰 모든 백성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곧 있으면 선거가 있죠.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여로보암 2세도 얘기했지만 여로보암 2세는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정말 악한 왕이거든요. 너무너무 악한 왕으로 유명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 그런 왕입니다. 저희 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자를 위해서 저희들의 끊임없는 중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백성들과 저희 한국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 안에 갖고 있는 자기가 어둡다고 생각하는 모든 시기, 질투, 쾌락, 음란, 돈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연결된 통로,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보다 숨기려 하고 감추려 하고 주님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가 괜찮은 사람인 척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